자,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 한 구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강조되는 이 천사의 특성,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 천사들을 언급할 때 따르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소개하면서 따르는 단어,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holy, 거룩한 천사들. 여기 보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하고 비교되어지는 거룩한 천사. 천사가 거룩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니, 수종드는 존재니까. 뿐만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 천사를 말할 때에는 언제든지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지난번 총회 주제는 다시 거룩한 교회, 다시 거룩한 교회로였었고요. 이제 새 102회기 총회의 주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천사에게 붙여지는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교회에다 붙이고 또 우리 교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참 중요한 의미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룩한.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에 부여된 이름이에요. 이름. 거룩한 신월제일교회. 거룩한 목사, 거룩한 백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목표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아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과 어울릴 기회가 있을 때라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개는 달라.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우리랑은 달라. 그래서 함부로 술잔을 건네지도 않고 함부로 세속의 그런 언어와 놀이로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는 그런 순전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동창회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영중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영중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시절에 영중국민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근데 우리 동기 친구들이 동창회를 한다는 거예요. 동창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는 신길동에서 살았어요. 신길동에서 영등포까지 그 영등포역 뒤쪽에 있는 육교를 건너서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3학년 때 이사를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 차비가 10원일 때인데 그러면 가는 차비 오는 차비 20원을 줘요. 그러면 그 20원으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마음에 그 20원 가지고 사 먹으려고 뭘 사 먹기 위해서 걸어서 다녀요. 그때 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물일까 걱정이 되는데 뭐 똑같은 이름이거니 생각하시. 이상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무척 친했던 친구예요. 왜? 거의 3학년, 4학년, 2년여간을 그 신길동에서 영중초등학교 때까지 같이 걸어 다녔어요. 나중에 이제 5학년 되면서 반이 나눠지면서 갈라지게 됐지만 거의 2년 동안 정말 형제같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우리 동창회 모이는 모임에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 통해서 이제 제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 친구는 여행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느 날 메일이 왔어요. 그래 제가 메일에 이제 또 답장도 보냈겠죠. 그때가 이제 지금 같으면 뭐 카톡을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이렇게 좀 쉬울 건데 아직 그 핸드폰도 원활하지 않을 때다 보니까 제일 처음 연락 온 것이 메일로 왔어요. 메일로 와가지고 이제 처음 와가지고 내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너 정말 상산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반가운 인사를 제가 또 답장을 보냈지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친구에게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 속에서 그 친구가 마지막에 저한테 물었어요. 너는 뭐 하고 사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제가 답을 써 보냈겠죠. 나 목사야. 나 양주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 뒤로 연락 두절이에요. 그 뒤로 연락 안 와요. 왜? 목사 재미없다는 거지요. 자기네 동창회 모이면 모여가지고 흥청망청 난리치는데 목사 와봐야 아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두절이에요. 그렇게 절친한 친구고 메일 속에서 그 반가움이 뚝뚝 묻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 목사야. 이 소리 한번 딱 읽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 두절이에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 두어 번 정도 더 메일을 보냈지만 강감무소식. 그 이후로 그 친구는 나에게 이름만 남겨주고 아무것도 다시는 남겨주지 않는 그런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리예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 하면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살 거라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적 단절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대상, 그게 목사라는 거죠.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옛날 사귀던 친구들 거의 없어요. 왜? 사모.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정말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만 조금 연락을 주고받을 뿐이지 그분들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본인이 노력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목사나 사모에게만 국한된 일이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천사에게만 붙여지는 그런 이름의 그런 그 표현의 거룩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굳게 지키며 살아야 할 그 믿음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타락하기 전이라면, 여러분 천사들 가운데도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여기 오늘 비교하면서 제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표현을 여러분 읽었었는데, 우리 한번 음란하고 죄 많은 그 세대와 같은 부류로 추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경 조금 뒤쪽으로 가시면 요한 1, 2, 3서가 있는 바로 앞에 베드로후서 2장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로시엘 찬양 대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천사의 무리들이 로시엘을 추종하고 로시엘을 받들어 섬기다가 이 로시엘이 우쭐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리,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 그 거룩한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려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스스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 천상에서 그를 내어 쫓으셨어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루시퍼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사탄이라고 불러요. 예, 사탄.
제가 굳이 다 안 써도 되겠죠?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루시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로 부르고, 그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마귀들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사탄, 천사, 마귀, 그들이 마지막 이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존재들로 세상에 추락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타락한 이유가 뭐냐? 성경 안에서 몇 가지 그들의 타락한 이유를 찾아보면, 첫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에게 제일 먼저 했던 시험이 뭐예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바로 이게 시험의 도구예요. 네? 사탄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 한 하나님의 제한선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이 땅에 루시퍼로 타락이 됐거든요. 그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전처를 받게 하려고 하와를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하와가 그걸 먹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저나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어리석은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그렇게 두려워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목사들 같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어리석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아 전하는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도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죠. 제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중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하와나 아담같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같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사단에게서 좋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자만과 불순종입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거죠. 내가 이래봬도 라고 해봐야 난 사람인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거룩하게 몸부림치며 영부림치며 애를 쓰고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이 내가 이래봬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내게 과하고 지키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지켜낼 몸부림의 노력들, 오늘 우리 이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바로 그런 겸손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함부로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하고요, 여기서 저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만과 그 불순종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단과 똑같은 길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타락, 천사 로시엘의 타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지 말아라. 자긍심은 필요하되 자만심은 안 된다. 순종은 필요하되 불순종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사단에게서 교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이 갖게 된 세 번째 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거기 창세기 여러분 6장 잘 아시죠? 6장 1절,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거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거다. 왜? 그 앞에 사람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표현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 딸들이 2절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이다 라는 관점으로 문맥상 이해를 하자고 하면 후자의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성적으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여러분, 천사들조차도 견물생심의 죄악에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성 간에 문자 보내지 마라,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저의 가까운 많은 목회자들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문자 주고받다가 그러다 얼굴 한번 보게 되고 얼굴 한번 보았다가 그 이상까지 넘어가서 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가정에 큰 문제가 되는 일들이 이미 교회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되고 있어요. 이 카톡이 좋은 문명의 이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일 없고 시간 많은 사람들, 시간도 많고 돈도 쬐끔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의 이유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든지 그래요. 좋은 것을 선용할 줄 아는 믿음이 없으면 아예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들도 아닌데 애들에게나 하는 광고를 하잖아요. 이성교우간에는 절대 문자 나누지 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화의 비번이나 또는 뭐 이렇게 저는 쓰지도 않아 가지고 이거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잠궈 두잖아요. 그걸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아세요? 그걸 감추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나 우리 아내는 비번이 없어요. 제 핸드폰을 우리 아내가 들여다봐도 제가 신경이 날카로워질 일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내의 핸드폰 카톡이 오거나 그러면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읽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 친구들하고 나눈 얘기도 읽어보고, 그래도 우리 아내가 신경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감출 것이 없는 부부니까. 깨끗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핸드폰을 봐도 왜 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느냐? 아니, 부부간의 몸 프라이버시 한 몸인데 우리는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그러려고 하면 이성간에 쓸데없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은 그런 어리석음에 다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타락한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거룩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단의 타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988년에 블라디미르 황제 때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상당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넓고 그 넓은 땅에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강을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스탈린 혁명 이후에 이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내에 있는 많은 교회가 십자가가 내려지고 창고로 전락을 하고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행해진다. 결국 러시아는 그렇게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닫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의 문이 닫혀버리면, 믿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을 향해 열린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의 앞길에 살아갈 모든 형통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마셔요. 하나님을 향해 문이 열려야 세상을 향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고난의 문을 닫으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 앞길에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핸드폰을 켤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특별히 올해도 명절 연휴 기간을 만나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하나님 보듯 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순전을 잘 지켜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끝부분 다 다다라서, 아까 우리 베드로 전후서 봤고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자,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 주실래요? 시작. 아멘. 예,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설명을 해줘요. 범죄한다는 게 뭐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면, 그러면 천사라고 해도 그는 이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지게 된다. 천사라도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물론 지금 천상에 있는 천사가 아닌 바로 여기 언급된 이 천사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로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가 오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천사도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야. 여러분,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나려 하지 마셔요. 넘어가려고 하지도 말고 뒤처지려고 하지도 말고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잘 지켜내야 돼요. 그것이 이 천사의 타락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유다서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천사가 하는 일들은 뭐냐? 사실은 이게 이제 중요하지요. 천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먼저 천사가 하늘에서 하는 일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하는 일들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이거 바로 다음이니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제가 11절 읽을게, 여러분들이 12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예, 천사의 일, 특별히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뭐냐? 천사가 하늘에서 하는 일은 뭔 것 같아요? 지금 요 본문에만 보면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하면서 천사가 뭐 해요? 예? 뭐예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바로 이런 것들 해요. 천사가 하는 일은, 하늘에서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종 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사처럼 살 수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와 찬송으로 가득한 삶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지만 천사처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좀 주일날 오후에 특송 한 곡 정도, 뭐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닌데 박자 좀 틀리고 음정 좀 틀리고, 제가 지난주에 찬양할 때도 박자 틀렸잖아요.
틀린 줄도 모르지요? 제가 박자도 틀렸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저놈이 그래도 목소리 쉬어가지고 애쓴다. 하나님 그러면서 좋아하시죠. 그날 찬송 목청껏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목을 낮게 해주시잖아요. 아멘하는 분들이 참 믿음 있는 분들이요. 예?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정 박자 안 따지셔요. 찬양하고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천상의 천사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유행가 가락만 읊조리고 살지 말고, 유행가 가락만 틀어놓고 살지 말고 찬송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천국 가서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 예? 천국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이거 하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서도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세상의 일에 너무 익숙해 살다가 이거 하려고 천국 간다 그러면 그런 천국이면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걱정스러워요. 그러나 걱정되거나 말거나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에 익숙해지셔라. 예배 무너지면 신앙 무너진다. 반드시 그래요. 왜? 천사가 결국 이거 하느라고 하늘나라에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이거 하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 땅에서 예배에 익숙한 예배 연속의 신앙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땅에서는 뭐 하느냐는 게, 오늘 우리들이 있는 땅에서 사실은 천사들이 천상에서 하는 일도 많지만 이 땅에서 우리들 각자를 돌보는 영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많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해 가도록 할게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일을 해요. 그 심부름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사실은 이 심부름, 주님을 위한 심부름이라고 하는 말 안에 여기서 그 뒤로 6가지 얘기하는 게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땅 위에서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일들을 성경 속에서 몇 군데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 먼저 창세기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6장. 의외로 천사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이제 하갈이 사라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그때, 자 16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천사죠. 천사가 하갈을 만난 거예요. 억울한 하갈을. 자기의 여주인 사라가 자기의 남자 주인 아브라함의 침소에 넣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간 거거든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원한 일도 아니에요. 사라가 앞장서서 먼저 시작한 일인데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사라가 이 하갈이 애를 갖게 되니까 그 애를 시기하면서 결국 이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억울한 하갈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천사는 억울한 일을 찾아갑니다. 억울한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천사를 향해 주시는 성경의 첫 번째 심부름이 뭐냐? 억울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갈을 찾아가기도 하고 나중에 이와 같은 슬픔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저지르게 되는 사라를 찾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천사들을 억울한 이들에게 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하라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그래서 여기 오늘 하갈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여호수아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책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일행들이 여리고 성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누구냐 하면 14절에 보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아니라라는 표현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왔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천사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칼을 빼들고 왔어요. 이 칼을 빼들고 왔다. 왜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느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일행들의 전진을 잠시 멈추게 하는 거죠. 이 멈추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앞뒤로 묵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감에 대한 경고적 의미예요. 왜 네 맘대로 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왜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칼을 빼어 들면서까지라도 그 갈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의 위험성을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네 뜻대로 네 맘대로 가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라.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바로 여리고성을 잘 정복해 나갈 비책을 가르쳐 주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파송하시는, 심부름시키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보내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얼마든지 많죠.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뒤에 다음번에 얘기할 내용들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그거는 다음번에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신약 성경에 천사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구약에만 천사가 구약적 존재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나온다. 물론 우리가 지금 베드로서라든지 유다서라든지 마가복음에서라든지 예수님에게서나 그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이 천사에 대한 언급을 읽어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천사의 존재가 나오고 천사가 실제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도행전 12장이죠. 사도행전 12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 사도행전 12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가 헤롯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12장에 천사 주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거기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베드로를 억어하고 있던 쇠사슬을 벗겨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천사예요. 잠들어 있던 천사를 깨우고 잠들어 있던 베드로를 깨우고 그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감옥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천사예요. 그 뒤에 10절에 보세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천사의 역할,
옥문이 다 스르르 열리고, 그것도 간수들이 모르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이렇게 무사히 그 감옥을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23절,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만 심부름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또 죽임을 통해서 인기와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헤롯,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백성을 효유하는 커다란 음성을 낼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이 헤롯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 아까 우리 서두에 천사가 타락할 때처럼 그렇게 이 헤롯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 할 때, 그럴 때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가 먹혀 죽었다. 천사라고 해서 좋은 일만 심부름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악한 일을 향해, 여러분, 악하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악하다는 게 뭐 남의 걸 훔치고 남을 죽이고, 물론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걸 도적질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못 살게 하고 그런 것만이 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범하는 악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은 이 악을 더 큰 악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제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 두려운 마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까지 하는 어리석음을 얼마든지 범하게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헤롯을 통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에도 당신의 심부름꾼 천사를 보내서 때로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결과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천사를 당신의 심부름을 위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가 우리들을 향해 올 때 헤롯에게 간 천사 같은 그런 심부름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간 천사처럼 우리의 막혔던 일들을 풀어주고 우리의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면서 형통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이 귀한 심부름이 우리를 향해 펼쳐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한가위가 오고 설날이 올 때마다 한숨 짓기 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천사 늘 보내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하늘의 신령한 보응을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